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울보 목사입니다. 울보 목사. 근데 이게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요, 펑펑 웁니다. 그래서 설교가 전달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에다 펑펑 울게 되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멀리 오더니 힘드시겠구나,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커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제가 떠오르시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좀 울지 좀 않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남자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음식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식당을 가는데, 그게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이제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난 짜장면 먹을래.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짜장면. 앞에 있던 친구가 나도,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짜장면 주문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동을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메뉴판에서 우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 우동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저는 우동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저에게 무언의 시선을 막 보내면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박을 주는 겁니다. 아니, 친구가 마음이 맞아야지 우동이 뭐냐고. 한 친구가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우동을 먹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날 우동을 먹었을까요? 짜장면을 먹었을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제가 먹고 싶었던 우동을 내려놓고 짜장면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해준 예화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은, 이 교회가, 우리도 이제 50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이 교회도 아마 몇십 주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하다가 아마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지 말고 외부 분들, 손님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제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할지가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각자 역할을 하나하나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사건이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념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돌아가실 때 수건 한 장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 창립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기념품 살 돈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해서 좀 어려운 교회 후원을 하자, 아니면 기부를 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념품파와 후원파가 나눠질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한 중직자분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시면은 우리 기념품비로 책정했던 그 돈을 후원하고, 그럼 제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그런 준비를 제 사비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 이 중직자분이 내놓은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교회의 갈등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더니 이렇게 헌신하는군요 하면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교회 일 하는데 왜 개인이 드러나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해서 이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아마 오래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일이라서 어느 교회였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갈등의 경중은 다를 겁니다. 조금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갈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6개의 절 중에 하나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8번. 그러니까 한 절에 하나 이상의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하나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담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나오시오 하면 나가는 거고요,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곳이 감옥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혹여라도 사형이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이 글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가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어떤 것이오?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본 사람에게 대답해 줄 답변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누군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길거리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만남 중에 있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이러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답변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가 정말 대단한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는 교회는 몸이다 였습니다. 저도 이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단어만큼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의 몸을 교회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그런데 저랑
운동을 한 사람 한 분만이 제가 왼손잡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생활할 때에는 제가 왼손잡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랑 운동을 하면 목사님 왼손잡이셨어요?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요. 제가 불현듯 제 왼손 오른손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은 제가 오른손을 언제 쓰냐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씁니다. 뭔가 세밀하게 일을 하거나 힘을 많이 줘야 될 때 저는 왼손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을 해본 겁니다. 야, 너 지금 내가 숟가락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왜 중요할 때 왜 왼손 네가 들어와가지고 왜 네가 주목받는 거야? 이렇게 오른손이 얘기한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상인가요? 그냥 오른손은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왼손은 왼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다라는 거죠. 이 오른손이 왼손이 참 시기게 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왼손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랑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오른발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왼손을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됩니다. 뛰어가든 뭘 타든 간에 발이 움직여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오른발, 너 병원 가지 마. 왼손 너무 미워. 병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또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네가 얘기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너랑 나랑 친하잖아. 우리 절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발이 남아 있잖아요. 왼발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션을 취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왼발이요, 오른손이 뭘 하든 왼손이 오른손 하든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정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 기관과 조직이 한데 모이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로 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리더도 아니고요, 어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을 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가까이 사는 지역의 그런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못 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서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났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었던 관계, 그런 사이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라고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시면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취미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각양각색의 모임,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공동체와 교회 안의 공동체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관심과 취미,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형성된 모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내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사람 몸의 여러 기관과 조직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신 소망대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산 동북교회가 무엇보다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행마을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동행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사실만 딱 얘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 그 예배들을 어떻게 지낼지를 고민하다가 여러 갈등이 생긴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갈등하게 된 일, 그 원인은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까,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건지를 고민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산동북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동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됨을 위한 것일까요?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행마을, 그 동행마을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고민하고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에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교회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 모아진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교회를 얘기할 때 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존 직분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일, 즉 사명을 감당하되 합당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바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거면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그런 원망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는데 왜 제 삶의 결말은 감옥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주님 안에서 해소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표현이 4장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감옥이 자신을 가둔 사람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주 안에 갇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마저도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것은 바울만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 모두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중에 한두 개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분이 저 이건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 모두는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이 단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혼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마산 동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가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만나 계신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또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나 계신 분들과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마산동북교회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행마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